입니다. 우리 김광욱 형제도 이렇게 또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각자 처조해서 형편대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신우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오려나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나, 치료제는 언제 나오나, 우리나라는 언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온통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성탄절 전에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량이 부족하여서 너도 나도 부족하다고 많이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는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의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것에 통제를 받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도 써야 하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오후 9시 이후에 셧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르두기로 인하여 만남과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이 병들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소소한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과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시위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고 자동차를 불지르고 시설물들을 부수기도 합니다. 생명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불꽃을 보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환락의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몇 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교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어들었다고 큰 위기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줄어든 게 위기가 아니라 교인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 특히 목사님들이 골방과 산에 올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집사님들도 또 우리 군종 형제들도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달라서 먹이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발한 백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됩니다. 아마도 심판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환란의 날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얼굴 보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만 전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평생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